기도하심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년 첫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되기로. 아멘. 예,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는 2024년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예,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쓰러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제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2024년도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신 귀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고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천국길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교독문 17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그 이름에 땅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특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그 나무를 손같이 찢으시며 명함과 손으로 같이 찢으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르치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라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1장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한 주를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만을 생각하며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한 해의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욕정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사함의 확신으로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
네,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힘으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많은 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아버지 첫날 첫 시간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생명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요 아버지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는 첫해 첫날 생명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아버지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가 다 가는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필코 2024년도에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꿈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봉사하는 손길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질갑절로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주님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1쪽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천천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반석 위에 올라가다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복. 예, 순종의 복. 네,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의 2024년도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저한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가 순종이에요. 순종. 예, 순종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달려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 순종하는 자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말씀, 예수님의 설교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냐면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형태가 설교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감동이 되겠죠.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으시고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설교가 5장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은 7장 마무리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왜 설교형으로 이렇게 하셨냐면 이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막 들어요. 말씀을 봐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되어져야, 말씀대로 행하여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가요. 지식만 커져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다른 책들을 보면서 자기의 지식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와서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드리지만 그런 시간만 가지고 예배 드려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어때요? 성경이 가장 좋은 수면제예요. 여러분들 잠 안 오시고 불면증 있을 때 뭘 보면 돼요? 성경책. 이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만큼 저도 제가 많이 읽어봤지만 읽다가 그렇게 졸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만큼 졸린 책이 없어요. 금방 졸음이 와요. 예, 우리 집에 잠 안 올 때 성경책 많이 보세요. 예, 불면증 치료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영서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잠으로부터 유혹하여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경 일독하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 표를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5장, 3장 이렇게 읽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읽으시고 본인이 동그라미 V표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고 읽고 듣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가 말씀만 보고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으로 입만 그냥 성해서 말만 무성한 정말 가지만 이파리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듣고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귀로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몸으로 친히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경기도 서울 지역 사람들과 그 가까운 데 있는 충청도 사람들의 이 관념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떠한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여기 충남 아산 온양온천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신림동에서 오랫동안 하시다가 개척교회로 딱 오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고 예수님 믿어 신방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번 주에 교회에 꼭 오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 아유 알아들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야 이번 주일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겠구나. 그리고 엄청 준비를 하고 기대를 했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충청도 사람은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이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귀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귀로. 네가 말한 거 내가 귀로 들었어.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권의 사람들은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생각해서 알았어요 하면은 그 자리에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 충청도 서울 경기권도 어떻게 벌써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가. 그것처럼 2000년 전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는 이때하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괴리가 있잖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감사하게도 성경 학자들이 그 당시의 배경과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양식을 어떻게 다 적용해서 주석을 써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은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들 마냥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경기권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하고 안 오는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라 네 알겠어요 하고 바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서울 경기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 틀린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습,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충청도 사람은 안 좋고 서울 경기 사람도 좋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다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 무려 7장까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설교를 하셨을까요? 듣는 것이 귀로 듣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라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고 머리에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친히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몸소 친히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목소리 듣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카톡을 자꾸 보내. 지금 뭐해? 밥 먹었어? 이렇게 자꾸 보내. 사랑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나 말로만 사랑한대. 아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지연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전화하면 안 받아. 문자하면 답장도 없어. 어디 갔는지 행선지도 밝히잖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확실해야 돼요. 사랑하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실천해야 돼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암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궁뎅이가 커다래가지고 의자에 꽉 붙어 앉아서 안 움직여. 암만 말해도.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암만 내가 뚱뚱해도 저 뚱뚱하잖아요. 암만 뚱뚱해도 움직이기 힘들어. 교통사고 나서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막 다 쑤시고 아파.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요. 지난번에도 논산에 전도회로 가가지고 밤 9시 넘어서 천안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못 먹고 와서 천안에 늦게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제가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밤에 운전을 하니까 얘 밟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90km 못 넘었어요. 70km, 80km 많이 밟아요. 그것만 넘어가면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가서 전도하고 또 만난 사람 또 만나서 그 사람을 확실히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을 올려드렸죠. 왜냐하면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유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겠대. 자기가 이제는 출근을 교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바로 그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눈으로 보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전도를 잘 하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환경과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가 핑계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얼마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봐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인들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에 문제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생겨요. 더 생겨.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너무 많은 그러한 일들을 봐왔지만 특별히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뭐 청소로,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일반이 있으면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발됐냐?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나 억울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나 이렇게 잘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사방팔방 다니면서 터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권사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권사님의 이야기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함받을 일도 생겨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연이가, 예쁜 지연이가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지연이 반주하는 걸 보고 시샘할 수 있어요. 나도 반주하고 싶은데 우리 지연이는 반주도 잘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얼굴도 예쁠까? 그러면서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든든히 쓴 사람들은 시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아시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자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쓰고 애쓴 거 다 아세요. 누가 보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나를 모함한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시기 안 하는 사람. 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때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욥의 모양에서 보듯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때,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인내해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어떻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연이 보고 목사님이 우리 지연이 피아노 반주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지연이가 너무 제가 감격한 거예요.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이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 지연이가 곧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을 목양실에서 제가 우리 지연이하고 예, 반주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예, 신앙인으로서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혼자 생각해. 이건 하나님한테 영광이고 이건 하나님한테 영광 아니야 라고 본인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닌가를 알게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내가 하는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관계에 틀어져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러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면 안 되는 일인데 생겨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고린도 지금 전서 후서를 이제 볼 건데,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분란이 많은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분란이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잘났어요, 네가 잘났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가 많아서 죽으셨나요? 죄가 많으셔서 죽으셨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결백하세요. 무음하신 분이에요.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요. 나는 정의로워요. 상대편이 죄가 많아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이치하고 전혀 틀리니까. 세상은 자기 PR 시대. 자기가 잘하는 거 드러내고 잘못한 거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반대죠. 나는 죽고 내가 낮아질 때, 나를 버릴 때, 내 자아가 무너질 때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낮아진 자, 작은 자, 정말 멸시받은 자, 업신여김 당한 자, 억울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세워주세요. 사람은 꺾을지라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길인 것이고, 우리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담, 벽, 막혀져 있는 벽, 앞에 놓인 바위 같은 돌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불가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2024년도 정말 내 앞에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져 가고 모든 바위들이 깨어 부서지고 오직 평탄한 길, 굴곡진 인생들이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은 사막지대예요. 거의 땅이 어때요? 모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네,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이 잘 지어지지도 않겠지요. 그냥 날이 비도 안 오고 아주 화창한 날만, 쨍쨍한 날만 있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져도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렇지만 약하겠죠. 그러나 폭풍우가 쏟아져. 비바람이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려요. 흔들려. 그리고 무너짐이 심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당시에는 왜 이 집 짓는 걸 갖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집을 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 어떤 땅?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집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일평생 동안 자기 집 한번 못 져보고 죽는 사람도 숱해요. 그러나 자기 집을 지은다고 생각해봐. 우리 최 집사님 갑자기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 너 원하는 곳에 땅 하나 내가 줄 테니까 마련해. 그러면 집 짓도록 내가 돈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 집사님 어떤 땅 가서 고를까요? 모래밭, 저기 대천 해수욕장 모래밭에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외목마을, 요번에 해돋이 때 외목마을 해변가, 해변. 아주 모래 백사장 이쁘잖아. 반짝반짝 빛나고 손으로 만지면 고운 가루가 참 좋은데 그걸 사서 거기다 집을 지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조금 약간 터도 좀 높고 너무 낮은 지대보다 약간 언덕이면서 아주 땅도 그냥 좋은 땅. 예, 단단한 땅. 예, 제가 초원 아파트 사는데 우리 초원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지하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항상 지상에다 차를 주차를 해요. 근데 집은 어때요? 얼마나 튼튼할까요? 예, 90년대 초반에 지은 집인데 지금도 여전히 튼튼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이 모래 위에 집을 안 짓고 모래 땅을 사지 않는 것처럼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보러 다녔던 그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봐라. 너희 눈으로 보지 않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치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냐. 너희도 집 지을 때 지금 어디다 지으려고 그래요? 반석에다 지으려고 하지 않냐. 그래야 그 집이 든든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지 않냐.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야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쏙쏙들이 알아들었겠죠. 자기들의 실상 아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반석을 세운다는 것이 어디에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입만 무성해서 머리만 커서 잘난 체만 하고 말씀대로 살진 않아. 겉보면 믿음은 엄청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겉모양만 믿음이 막 똘똘 뭉쳤어. 믿음 덩어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이 떨어져.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자. 누구에게?
부재의 손길도 펴지 않아.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으려고 해.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지 않아. 예, 이런 사람들이 겉모양만 믿음이죠.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더 하고 싶어요. 예, 제가 갑자기 차가 없어질 그런 차가 안 좋아서 갑자기 중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가야 돼, 논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택시를 타고 천안까지 가서 거기 목사님하고 같이 카풀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아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차를 빌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까지 저희가 그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5시 한 반까지도 차 때문에 속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차 가져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려고 힘쓰는데 어쨌거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맘먹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가 목사가 되게 된 기초가 된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저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여기 남산 올라가다 보면 남산 성결교회, 지금 온양 성결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2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제가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는 성탄절만 되면 우리 전도사님 정웅 씨였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분이 저에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1번으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독창으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발레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막 연극도 하고 이렇게 정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국민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인데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 인생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 인생의 전부로 믿고 따라가겠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뭐라고요? 주님의 종이 되기로.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변화받아서 이렇게 제 뜻이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저한테 귀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설교이면서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많은 굴곡과 여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말씀,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저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혜의 복을,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요. 순종하면 복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의 복을 누리는, 제가 받은 은혜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고 발버둥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들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산 제물로 저희들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모두를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불찰주야로 지켜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헌물 위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이 아버지 물질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도록 주님이 보증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쓰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손을 펴서 더 어려운 이들, 더 힘든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영혼에도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릇에 담긴 귀한 고배가 바로 저희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저희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많은 이웃을 허락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향기가 이 세상에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생명샘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기이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예, 인사, 눈인사, 예, 아니면 손으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웃어보세요. 웃을 때 가장 미남 미녀세요. 네.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예, 아름다운 멋있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가 아주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 예배 들어오셨을 때부터 냄새가 났죠. 예, 맛있는 예,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예, 식탁의 교제, 그걸 바로 애찬이라고 애찬,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월에 우리 교회에 예, 새로 나오신 우리 김병서 집사님, 유흥도 집사님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예, 우리나라의 일꾼이자 우리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예, 저들이 영혼이 더욱 튼튼해지고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 소원하면서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인 성경 일독하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예, 1독 이상 하셔도 돼. 1독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읽지 마시고 1독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올해 말씀 카드 안 뽑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말씀 카드 뽑으시고 나의 기도 카드가 또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도의 제목 정하셔서 예, 매일매일 어떻게 그거를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넣고 다니셔도 돼.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날짜를 거기다 써놔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상반기에 다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 제목 또 정하셔가지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청소는 주일 오전 10시에 다 함께 하는데요. 항상 미리미리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세요. 제가 뒤에다가 건빵 많이 싸놨어요. 가실 때 맨날 넣고 가시고 전도지 뒤에 엄청 많이 8,000매 왔어요. 8,000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넣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주셔도 되고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시시때때로 전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주제 찬양 꽃들도 찬양 1절 찬양하면서 속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이 또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어서 사랑하는 성도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온 생명샘 교회에서 온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자 손손 가운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우리 진비사님 카메라 꺼주시고요.